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와 나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큰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유일의 영원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죽음에 내주었습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초대교회가 생을 걸고 증거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천사가 심부름하였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경의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고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천사는 심부름거립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나 사람들의 힘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더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4절에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쳤던 무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죽은 예수를 확인했던 무리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살아났다고 하는 그 증인들이 또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은 똑같이 말하기를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거 다 믿는데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뭔 말입니까? 그렇게 안 믿는데 똑똑하다니요. 이성적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면 지금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안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는 있을 수 없다. 다 이리 생각하거든요. 과학적이죠. 이성적이죠. 그런데 그 과학과 이성은 전부 다 뭐만 생각하냐면 인간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 한 번 유일한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1년을 다니다가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 3년을 제대하고 이제 복학을 하기 위해서 여름에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영어 공부도 할 겸 이렇게 영어 책으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전에 신학교 다니면서도 사실은 거짓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느냐 그러면 아멘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신학교 합격되니까, 그래야 세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을 자꾸 따져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믿어져.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있다 믿어져.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다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채 했죠. 안 믿어지니까 더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있었다 하는 것보다도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그 의미가 중요하다. 팩트보다도 미닝을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그 위로가 돼요. 사실은 안 믿지만은 의미를 생각하니까, 그래 맞아, 뭐 사람이 다 의미가 중요하지, 뭐 실제가 중요하냐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이게 복학을 하려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거짓말하고 신앙생활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고기를 잡게 했어요. 그리고 고기를 구워가지고 예수님께 던졌는데 예수님이 잡수시더라 그랬어요. 제가 그 말을 읽는데요, 지금까지 의심들고 숨겨왔던 그 부활이 된 사실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부활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다른 건 안 믿어도 부활은 믿어져요. 다른 거 뭐 안 믿겠어요? 없어요. 다 믿어지는데 혹시 안 믿어지는 게 있어요. 뭐 나보고 젊게 보인다 이런 걸 내가 안 믿거든요. 믿는지 하는 거지. 근데 부활은 믿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론에 말할 겁니다만은,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만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것을 대신하시고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가장 정확한 만남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만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믿어지게 할 때 아무도 부인 못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무기력하고 의심되는 거, 부활이 사람을 바꾸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러면은 나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뭘 알면요, 부활을 체험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내가 능력 있는 자로 바뀔 수 있어요. 병든 내가 강건함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서 약해서 핑계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내가 그것과 관계없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은 이미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기 전에 성경대로 그랬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죽어야 되고 우리 대신에 살아나야 된다. 우리를 위하여 예언해 놨어요. 그 예언의 성취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첫 번한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그것이 성취되었다 하고 성경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것을 미리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으시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미리 주어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취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여러분과 내 인생이 역전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다시 살리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여러분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가 있다는 겁니다. 구세주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내 이 현실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누가 좀 나를 좀,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틀린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정감록에 정도령이 그리스도예요. 그게 무당이 막 보여주는 그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틀린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는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살아계신 사람이 없잖아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하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그랬어요. 살아났다 이러지 않고 왜 살아나야만 하는가? 그걸 말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우리를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불신앙에, 의심에, 염려에, 두려움에, 근심에 눌려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부석 장로님 저한테 인사로 왔어요. 오랫동안 이 계략에 있어서 투병한다고. 또 우리 장로님이 워낙 깔끔해가지고 이 교회 오면은 다른 사람 피해준다고 혼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괜찮다, 그냥 약 먹으면 전염 안 되거든요. 놓으라 그러세요. 안 놓으시더라고. 원래 이 올바른 사람이 고집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래 지난주에는 우리 전사람들이 오지 마라 그래서 신방도 안 한다길래 내가 이랬어요. 나 같으면 죽을 각오하고 가겠다. 이랬더니 그 말이 또 은혜가 됐는가 봐. 그래 죽을 각오하고 갔는가 봐 누가. 그 장로님이 넣으셨는데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장로님 오늘 부활절인데 이제 부활로 사십시오. 그죠? 아멘은 안 와요. 부활로 살아야 돼요. 부활로. 그 썩은 육신은 어차피 죽는 거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으면 그랬잖아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고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지금 눌리고 있는 거 그게 사망이잖아요. 그게 흑암이잖아요. 그게 어둠의 근원이잖아요. 그걸 깨뜨려 버린 겁니다. 십자가가 밤이었다면 부활은 아침이고 낮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로 사는 것입니다. 흑암과 세상은 육신은 자꾸 우리를 어둠으로 살게 만듭니다. 우울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염려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걸 깨뜨려 버렸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지 못하면 죄인입니다. 구원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였던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의 근세를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신천지 하나님 교회 뭐 하나님이라 하던 사람들이 요새 병 걸려가지고 뭐 문제가 있대요. 그러니까 당장 재산 가지고 팽 갈라지고 싸우고. 하나님이 왜 병 걸리고 죽을 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도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행해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유일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살아난 사람이 성경에도 맺혀 있어요.
나사로도 살아났고 수가성의 여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걸 보고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난 것은 그냥 그들은 소생한 것뿐입니다.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죽지 않고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해요. 영생의 삶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대로 초대교회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메시지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초대교회 제자들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사도 바울도 이걸 전해받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한 부활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는 15장 2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체험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부활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도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가다락방에 12명의 사도들을 비롯하여 120명의 제자들은 모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공통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들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11절을 보니까 그 증거가 나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후에는 야곱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것 같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칠삭동이 팔삭동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적으로 모자라는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메시지로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부활절날 식사하시면서 부활을 한번 진짜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여러분, 제가 안 믿었다는 거, 신학교 다니면서도 안 믿어졌다는 거 내가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목사도 아닌데 고백해도 괜찮아요. 안 믿으면 안 믿어진다고. 그럼 믿는 척하고 자꾸 그 거짓말하면요, 사단이 자꾸 속입니다.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나도 그렇대. 그래, 이번 주간에는 진짜 내가 부활을 한번 체험해야 되겠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왜 그런 말 했나?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여러분, 이제 이후에 나옵니다만은 미리 말하면은 부활이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기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무엇이 이를 바꾸어 나왔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의 전환점이 그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의 전환점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체험하게 되면,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오. 당신도 바뀔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납시다. 할렐루야. 안 바뀌시는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그냥 나 이대로 살다가 갈란다, 이리 지지민일하게만 살다가 갈란다, 한 명도 전도 못하고 맨날 먹을 거 걱정하고 교회 짓는데 헌금 한 번도 못 해보고 이대로 살다가 갈라요,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근데 이건 아니다. 내가 이리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요, 여러분 로또 사지 말고 성경책으로 통해서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한 명 뽑을 때도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세울 때, 제자를 세울 때 딱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목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집사로 왜 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요 부활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 말하라고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은 단 한 번의 사건의 기억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하시는 현재의 사실이고 현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생애의 전환을 맞이했고 그 변화는 계속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경험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과거의 그냥 기억으로 멈추고 맙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부활 체험은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거나 시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 운동은 온갖 박해도 불구하고 더 확산되고 강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체험이 언제나 오늘 현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항상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실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예수님 언제 살아났다, 그게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다 하는 현재였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이게 복음 신앙입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함께 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초대교회는 항상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랬어요. 그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들을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그 다음이에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그랬어요. 어찌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내가 은혜 받는데 가난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데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데 연약한 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데 내 심령에, 내 육신에,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고집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주의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가난한 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전에 한 번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현재의 사건이었습니다.
날마다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했고 항상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실제로 임마누엘을 누렸던 것입니다. 죽은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나면서 안전병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죽은 예수 이름으로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일으켰어요. 그 이름이 그를 낫게 했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병 오기 전에 염려하고 근심 먼저 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을 꺾어버린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막 불평 염려 옵니다. 그게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불평 염려는 우리를 집어삼킨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성도들끼리 마음에 불편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시간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마음과 생각 뺏기고 분노 속에 있으면 그 나만 손해입니다. 그게 나를 죽입니다. 다 그냥 주님이 죄인 중에 죄인이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는데 내가 나한테 헛말한 그 사람을 언약처럼 24시 품고 말이지 독을 품고 있으면 그 독이 어디 가겠어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멘 할 때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버리세요. 염려 근심. 지금 이 문제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좋은 것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복음서에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를 방해하는 사람들의 주도 세력이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넘어오면 초대교회 시절에는 바리새인보다는 사두개파가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뭐냐? 영적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천사도 없고 영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인본주의자예요. 신앙생활 인본주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뭘 말했다는 겁니까? 부활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싫어하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 자기와 반대되는 걸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메시지는 뭐여야 되겠습니까?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 전도 제자들의 메시지가 여러분과 나의 메시지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는요, 사람은 메시지 때문에 산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도 말 못하게 하고 말할 게 없으면요, 그 사람이 힘 없습니다. 근데 할 말이 있고 할 말을 가진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그럼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어야 우리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무슨 메시지여야 되겠습니까? 그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실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이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하신 약속도 이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근세가 있으신 주님이 우리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시면서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항상 함께 한다. 여러분, 교회에 있을 때만 함께 한다 이러지 않았어요. 네가 기도할 때만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항상이에요. 그럼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런 거 안 봅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성질이 났어요.
근데 손자가 와가지고 막 재롱을 떨어. 그럼 어쩝니까? 이 새끼야! 이러지 마! 이러면 이 할아버지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뽑는 녹도시 그냥 아픈 것도 기분 나쁜 이러가지고 아이고 내 강아지 내 새끼 이러면잖아요. 손주가 없어 봐가지고 다 아멘을 안 하네. 그러니까 성질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손주가 함께 해도 성질 풀고 웃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 인상 계속 써지겠어요? 안 써지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다시 살려가지고 우리도 그 앞에 서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여러분 내가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생의 삶이 예비되어 있고 지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그랬어요. 이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을 역전시켰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무능력과 무기력에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절대 능력으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 절대 가능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알고 영접하고 모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죠.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처럼 살았다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사하는 신앙은 죽은 예수 기념하고 기억하고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보고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부터 58절 말씀을 함께 합니다. 같이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죽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주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정인들로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만나서 인생 역전이 시작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